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곧 우리의 애통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애통함을 가진 자만이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에 신앙생활의 참맛을 즐거움의 맛을 기쁨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진정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무조건 절제하며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욕주의로 수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중에 병들어서 내가 보호자가 없을까봐 그 보호자를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팔자 좀 펴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편해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 가운데 남편은 돈 버는 기계로 여기고 아내는 집안 파출부로 여기고 남편은 혼자 게임하고 아내는 혼자 TV 보고 그러다가 뭐 좀 같이 하려고 모이면 서로 안 맞아서 잡아먹을 듯 덤벼댄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겠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하나 되어야 하는 사명이 먼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때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니 그냥 필 꽂히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그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사명은 자식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를 테고 각자 맡겨진 자리도 다를 테지만 둘이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온 가정이 구원함을 입도록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겠고 또 누군가의 눈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족은 더욱더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비로소 기쁘고 즐거운 부부 생활로, 가정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예배에 감격도 없고 삶의 기쁨과 감사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열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식도 남겠지만 정작 열매가 없으니 이보다 답답한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요. 그분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에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답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복음으로 생활하는 삶이 그런 삶인 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큐티하는 분들께서 나눠주시는 나눔 중에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과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알게 되는 신앙의 참 맛, 바로 그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아시면 가는 곳마다 이 맛집을 소개하느라 아마 분주할 것입니다. 너도 맛보렴, 너도 맛보렴. 그래서 아마 개그맨이 바로 이 맛 아닙니까를 그렇게 외쳤는가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맛을 모르니 니들이 이 맛을 알아 라고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말씀과 하나 되어 즐겁고 복음으로 생활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바라기는 답답했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맛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시겠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거운 신앙생활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찬양의 맛을 맛보아 알고 기도의 맛을 맛보아 알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맛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무엘상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기준으로 다윗의 삶과 또 사울의 삶을 대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사울이 좋았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도록 외모와 실력과 성품까지 두루 겸비한 이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오는 것을 성경에선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 그가 왕권은 어찌어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비폐해져 가며 누구보다도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별 볼 일 없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긴 했지만 그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거의 10년, 다윗의 고난의 광야 생활을 10년 정도로 보는데 거의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엇갈린 명암에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반면에 사울은 외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둘을 왜 대조하겠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보시는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며 사울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숨겨둔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는 다윗이고 사울은 적군이다가 아니라 내게는 다윗과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울과 같은 죄악된 모습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사울과 같이 내 안에 감추어둔 숨겨두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생활하는 그 삶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이 3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은 지난 25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하였는데 그때의 다윗은 바란 광야로 떠나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로 떠나갔던 다윗은 점점점 그의 걸음을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종으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되지요.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었다, 무당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에서도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어리석게도 점점점 이방의 땅으로
향하게 된 반면에 사울은 우상을 척폐하는 일에 종교개혁을 가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하였던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였는가가 이 사무엘상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이지요.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있는 행동 속에 분명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워졌으니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두려워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는 그 망명 생활 통해서 유다 족속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한 이방인과의 싸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가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정치적 행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아마 사울은 이것은 나에게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무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말이 의논 중에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빈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 하나의 행보가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몰아내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무엘도 살아생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악한 일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사무엘도 못한 일을 나는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을 몰아냈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그런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사울의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지난 다윗에 의하여서 사울이 죽을 뻔한 두 번의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고 더 이상은 쫓지 않겠다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다윗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 순간에 만약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한다면 그게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명분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신하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명분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고 그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기에 다시 쫓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오늘 본문을 통해 결국 발각이 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북쪽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고 이 사울도 대적하기 위하여서 길보아에 진을 쳐서 서로 대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던 장수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유독 이 군대를 보면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였지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부터가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 사울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며 가게 될 때는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과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던 사울, 이렇게 보면 사울의 신앙이 다윗보다 지금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를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버렸던 이유는 사울의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그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려움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왕권에 그토록 집착하면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유 때문이었고, 그러니 작은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던 것이지요.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가운데선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땅 어디로 도망치나 안간힘을 써보나 어디든 어둠일 뿐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유일한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밝히 빛날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수심이 가득 차게 되지요. 마음의 근심은 얼굴에서부터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 어제도 동일한 질병이었고 오늘도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몰랐던 병명을 오늘 의사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병이라고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근심이 생기며 얼굴빛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병명을 가지고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여도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 바로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자가 그 얼굴이,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천국을 소망하게 된 사람은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엔 어딜 가나 어두움뿐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자, 그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 나아간 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엔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런 어리석은 결단까지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신이 지난날 죽이며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바로 직전까지 기도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금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신접한 여인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라고 너를 벌하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겠다고 맹세까지를 하니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무언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든 다른 것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도 제멋대로 가져다 썼다가 신앙도 형식적으로 겉모양만 갖출 뿐이고 사무엘도 신접한 여인도 하나님도 다 사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 종교인데,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택하여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이 좋아할 만한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바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울의 본심입니다. 두려움에 과도한 집착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지난날 그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절을 보시면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할 때 신하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것이 굉장히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는 변장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단 2사람 만일 동행하여 그 신접한 여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가 이런 수치스러움이 있는 것,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모두에게 숨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 정도의 신앙의 열심이면 얼마든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의 업적이면 모두가 나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때 왜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죽이고 멸하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거룩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변장을 해서 2사람만 대동해서 가면 뭐합니까? 이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부터가 비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 이 땅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사울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장면입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왕이나 되시면서 어찌 그리하십니까? 거룩한 척 우리를 다 죽여놓고 지금은 변장하여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어찌 나를 다시 불러 부탁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말은 사실 어떤 위협이 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든 불의한 마음과 그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에게는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고, 더하여 두려운 마음도 이전보다 그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후 하고 불어보십시오. 후, 더더더더. 아이고 선생님, 음주운전 운전하셨네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세용님이시네요. 저기 저 양문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신다니요. 같이 서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리얼하게 해서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꿈에나 나오지 않을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당신 양문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양문교회 장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전도하시던 그 권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까? 왜 내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속이셨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겁니까? 믿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사울과 같이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모를까요? 우리의 이웃들은 모를까요? 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그 중심은 결국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후회를 할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다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구별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하들을 입단속시킨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아니면 신접한 여인을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그건 바뀌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이지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후회할 날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고서는 결국 어두움뿐입니다. 그 어두움에서는 어두움의 열매뿐인 것이지요. 여인을 통해 듣게 된 음성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사울왕은 주저앉아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신하들과 이 여인은 하루 밤낮을 먹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 음식을 청하게 됩니다. 내일 큐티자 본문인데 우리 28장 24절 2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날 먹은 음식이 사울에게는 최후의 만찬이 되게 됩니다. 이후 그와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 이 마지막 후반절에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여전히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밤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 밤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의 계략이 아니었을까, 여러 신학학자들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견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무엘의 영을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악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절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영을 보여주셔서 그의 영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 여기서만 예외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가 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 악영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를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이 그가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팔아 넘기려 떠나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역시나 열심당원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보여지지가 않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겨주는 사단의 마음을 품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의 시간 역시도 성경은 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최후, 육의 것을 먹고 영의 양식, 말씀은 없이, 빛은 없이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의 결국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또다시 나를 위한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인 듯 싶으면서도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를 위하여, 육을 위하여 고난과 시험 앞에서 똑같은 육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울의 수치심을 드러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울을 욕하라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너희 안에도 감추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 어두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의 더러움을 너희도 보라고, 말씀 없이 답답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변화되라고, 새로워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감추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어쩌면 사울도 스스로 깜빡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나 정도면 괜찮은 왕이 아닐까, 사무엘보다 그래도 더 뛰어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자 아닐까. 이 마음에 주는 감동도, 다윗을 죽이라는 감동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 내가 가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일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선 결국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드러나게 된 것이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나게 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빛 가운데 오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안주하지 마시고,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말씀의 빛으로 찾아온 지금 이 순간 은혜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빛과 함께 걸어가는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십자가로 점점 십자가로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매일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오실 그날 나 이제 한 소망 주 오실 길 예비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 매일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오실 그날 나 이제 한 소망 주 오실 길 예비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 아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씻겨 주셨습니다. 더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결단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드러내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